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한 절만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는 자리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의 설교 제목은 믿음과 순종의 함수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조금은 제목이 어려운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함수관계. 이 함수관계라는 단어는 수학에서 쓰는 단어인데 그거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물이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주는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함수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쉽게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하고 건강하고 함수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는 좋은 먹거리가 내 건강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음식과 건강이 함수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과 순종, 이것은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무엇을 낳게 되는가? 사람을 변화시켜서 영향을 미쳐서 순종을 낳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순종하였다. obeyed, 순종하였다라는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낳았다? 순종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가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홍수가 나면 물이 귀한가요? 흔한가요? 물이 흔합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 귀해지는 게 있습니다. 마실 물이 귀해집니다. 지금 설교가 인터넷에, 책에, CD로
넘쳐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주 희귀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위험스러운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서 엄청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심히 드문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삶에 영향을 미쳐서 순종을 낳는 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순종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뭐라고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무런 주저함이나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뭐라고요?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대성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진정한 참된 믿음은 그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삶에 있어서 뚜렷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의 행위를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을 낳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표현이 순종인데, 그가 믿노라고 말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순종의 행위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생각하고 단순히 연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을 낳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함수관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을 낳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순종을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정든 땅, 정든 고향을 떠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따르고 순종하는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도박에서 써서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올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올인했다. 이건 사실 도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몽땅 다 털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도박을 할 때 올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몽땅 다 털어 넣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애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되고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변명을 내세워도 생각과 의도만 있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뭐예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태웅 부형님이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처럼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모친이 아이고 오늘은 비도 오고 그런데 막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믿음의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무슨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 비 온다고 안 가고 날씨 안 좋다고 안 가고 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3번이나 갈아타고 오셨습니다. 이 어른이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1년에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인사차 얼굴 한번 보이시던 어른이었는데
변화가 된 거예요. 누가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무엇이 변화를 낳았어요? 믿음이 변화를 낳은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변화를 낳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건 가짜요, 그건 거짓이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실질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항상 그의 믿음의 근거는 환경이나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에다가 근거를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기분대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느낌대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 교회 가자, 오늘 정말 교회 가기 멋진 날이다, 좋은 날이다, 그런 생각 드는 날이 52주 중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애들은 빨리 안 일어나죠. 저가 빨리 샤워하고 가야 되는데 이놈의 딸내미들, 제가 왜 딸내미들 이야기하는지 혹시 여자 비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이 샤워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서둘러야 되고 빨리 일어나서 설치해야 됩니까? 빨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엄마가, 아빠가 잔소리해야 되고 신경질 내야 되고 화도 내야 되고, 그 기분 가지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러 오기가 좋은 기분인가요? 기분대로 해가지고, 야,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 나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단정지어 말하지 못하겠지만 오늘도 투닥거리고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잘 오셨어요. 오셔야 해요. 언제나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정든 땅,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정든 땅,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쉬웁니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진리를 배울 수 있느냐? 믿음의 순종에는 희생이 따른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는 희생이,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나와라 하는 거예요. Get out! 나와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나오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예요?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라고 하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내 고향에서부터 나와라 그 말이에요. 내 고향을 떠나라. 사도행전에는 떠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친족도 떠나라. 심지어 아버지 집에서부터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지했고 정들었던 생활 터전을 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난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든 고향과 집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떠나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70년도 6월 1일 날 결혼하고 6월 5일 날 대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살았던 부산을 떠나서 말씨도 이상한 충청도로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결혼하면서 이게 누가 좀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야기해 준 사람이 저녁만 되면 우는 거예요. 해만 지면 우는 거예요. 참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왜 우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섭섭하게 했는데 말은 안 하고 자꾸 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잖아요. 에? 왜 우냐고,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느냐고. 나중에 오랜 후에 알게 된 게 뭐냐, 23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 집,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이 남한 땅에 아무도 없는 호롤단신의 남자 하나 믿고 대전을 따라왔으니 그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가족 생각나고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좋기로 서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장 가깝게 지냈고 오랫동안 지냈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했고, 거기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달랑 던져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 북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도대체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무런 정보도 하지 아니하고 떠나라, 그리고 가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모험을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는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70대 후반엔 노인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175세를 살았는데 그때 그가 몇 살이었느냐? 75세였습니다. 할아버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75세고 여러분과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는 60대 후반입니다. 중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곳에서만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짐을 챙겨라. 그리고 정든 땅, 정든 고향, 정든 사람들이 있는 이곳을 떠나라.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순종했다. 순종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믿음의 순종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희생 없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순종을 하게 될 때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젊은이를, 아니 결혼해서 가정 가진 사람을 불러서 선교사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프리카에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부르실 때 항상 같이 한 보따리 안겨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이 희생이 다르고 어렵고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함께 보따리를 싸서 주시느냐? 약속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함께 주시면서 순종을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 찬송 중에 짧지만 그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우리말에는 그게 잘 안 살아나 있어요. He is so good to me. 다른 분에게 선한지 아닌지 난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는가요? 그게죠. He is so good to me. 그분은 정말로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는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는데, 그 순종의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어떤 명령을 혹은 지시를 내릴 때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약속도 같이 줍니다. 뭐예요? 당근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어떤 교육학자들은 그게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교육자 이야기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육에 최고로 뛰어나신 분인데 순종을 명령하시면서 당근도 함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열어주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삼중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그 냄비 중에요, 그냥 호껍데기 냄비보다는 삼중바닥 냄비가 정말 좋습니다. 안 타고 요리도 잘 되고. 하나님이 이 삼중적인 바닥을 갖고 있는 냄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를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 I will make. 내가 만들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비록 그들은 참으로 이 경상남북도 정도의 작은 땅에 살고 있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이건 뭐냐? 개인의 복을 약속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복을 주어, I will bless thee.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 그 이름 속에 아브라함 들어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인도 사람도 아브라함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내오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아브라함, 이사, 야곱 세 개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언제든지 아멘이라고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분은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약속하느냐? 세상의 복을 약속합니다.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됐죠.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충분한 설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 항상 충분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따르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따라 있습니다. 떠나라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버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 심지어 여러분, 어떤 애들은요,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업을 때 사용하던 포대기 있잖아요. 이거를 못 잊어가지고 어디 다른 사람 집에 갈 때마다 이 다 낡아 빠진 포대기를 들고 가야 돼요. 그걸 못 놔요. 아무리 새 포대기 갖다 와도 소용없어요. 오직 그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도 안 좋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데 꾸역꾸역 그걸 붙들고 있어요. 술, 담배, 이거 하나도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데 꾸역꾸역 붙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주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들을 함께 주시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겨쳐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소멸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소될 것이다. 깨끗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단순히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보따리까지 들고 오셔서 그 약속의 보따리를 보여주시면서 순종을 촉구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자식들이 당연히 부모 말 들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일찍 일어나서 안 깨워도 일어나고 뭐를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당연하죠. 안 깨워도 혼자 일어나야 되고 안 깨워도 이제 열심히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고 자기 할 일 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약속하잖아요. 부모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명령을 행할 때 약속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요,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끔찍합니다. 이런 미국이 시카고 그쪽에 근처에 영하 48도. 근데 이제, 그래서 얼어 죽은 사람이 27명인데 이제 11도, 영상 11도로 바뀐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말이에요. 얼음과 이런 것들이 갑자기 녹아내리면 엄청난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호주에는 섭씨 50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재앙입니다. 곳곳에 터지는 화산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쓰나미, 지진. 여러분, 짐승들은요,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징조를 알고 미리 다 피해요. 근데 멍청한 인간들은 안 피해요. 왜 안 피하느냐? 우리가 이 호텔을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놨는데 호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미안하지만 쓰나미가 덮치면은요, 호텔 제일 꼭대기까지도 물이 차 올라오고
그리고 유리창들이 깨지면서 물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연 앞에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엄청난 재앙이 오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예, 좋습니다. 근데 청년은 안 죽던가요? 지금 사람 죽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오직 나이 많이 드신 노인네들만 돌아가시던가요? 미안하지만 이 땅에 올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손자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 땅의 심판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잘못된 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하여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들의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그 죄들을 그대로 지고 죽든지, 그 죄들을 예수님께 맡겨서 벗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고 목사님 강력하게 설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죄 목록을 가지고 재판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미국에는요, 형을 내릴 때 300 몇십 년 형 그렇게 때립니다. 그렇게 때리면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하면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데 300 몇십 년 하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들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신다면 살아남을 길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거 중요합니다. 결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들의 문제와 구원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